할렐루야. 자,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에데소에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죠? 에서모두 사빌라에서 네 번째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7개 교회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평이하게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교훈적인 것을 우리가 이제 얻는 시간입니다. 아, 이런 교회가 있구나. 또 하나님 보실 때 7가지의 형태의 이 교회를 보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정말 어느 교회에 속하였는가. 우리는 칭찬받을 게 무엇인가, 칭찬받을 게 무엇인가 생각하고 우리 시온성 교회가 어쨌든 우리가 좀 작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문화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아디라의 이 지역은 먼저 교통의 요충입니다. 자, 교통의 원래는 이 두아디라 이 지역에 로마의 군대의 주둔지였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예루살렘도 그 로마의 군인이 이스라엘의 그 예수님 당시에 주둔에 있었잖아요. 그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다 함락하고 불태워버립니다. 근데 그 군대가 예루살렘에 머문 게 아니었죠.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스라엘이면 여기 바다 지중이잖아요. 그러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여기 가이사랴 그 멋진 휴양 도시인데 이렇게 로마에서 배를 타고 와서 여기에 상륙하면 가이사랴에 로마의 군대 주둔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도는 예루살렘이지만 가이사랴에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아디라는 군대의 주둔지였는데 거기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러면 이제 이 옛날부터 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서부에서 이렇게 동부로 영국 사람들이 동부에서 서부로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 정착합니다. 그러면 뭐가 먼저 오냐면 군대들이 이동해요. 땅을 이제 인디언들이 뺏어요. 군대들이. 그러면 여기 뭐가 생기냐면 마을이 생겨요. 이게 이제 인류가 이제 발전하는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마을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기에 상권이 생기고, 거기에 이제 점차 발달해가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두아디라 또한 교통의 로마의 군대 주둔지였기 때문에, 자, 나중에는 결국은 이게 교통이 요충지고, 여기에 상권이 굉장히 발달하는 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중개하는 지역,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고대의 상권을 장악하고 상권을 가지려면 경제력을 얻으면 뭘 해야 됩니까?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되겠죠. 그럼 황제에게 잘 보인다는 거는 그 뭘까요?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겠죠. 그럼 거기에 당연히 뭐일까요? 우상 숭배가 상권은 이거는 고대에서 같이 갑니다. 숭배를 잘 섬기는 도시에다가 이 황제들이 이제 도시를 건설해주고 또 많은 혜택을 주고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로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상권이 이 두아디라는 이 상권이 그 산업도시인데 어떤 품목이 발달했을까? 자, 구리세공업. 이거는 다 제가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린 거는 역사적으로 다 고증이 된 문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구리세공업.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그 옷 염색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요, 여러분, 그 빨간색 그 자주색을 우리 옷에다가 이렇게 물들이는 거는 고대를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두아디라에 있었던 뭐 옷감에 물들이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아예 탈출하고 돌아가는 거죠. 고대로부터 여러분 옷감을 그 옛날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옷장 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지금으로 따지면 옛날에 옷장 사는 무슨
산업이었을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반도체 산업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무역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옷장사예요. 왜? 옛날에 옷이 귀했잖아요. 만들기도 어렵고 옷이 귀. 그러니까 첨단 산업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 16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다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에 세운 그 집이 어딜까요, 여러분? 그 자주 그 옷감 장사 누구예요? 루디아죠. 루디아. 이 루디아가 직업이 뭐냐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옷감 장사다. 근데 이 루디아가 어디 출신이다? 성경에 보면 두아디라 출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돈이 많은 걸로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여기와 연관이 돼 있구나. 여기 출신이라 이 사람 무역업에 뛰어나서 그렇게 해서 바울 일행을 교회도 짓게 하고 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믿는 사람을 여기면 우리 집에 와서 다 내가 대접하는 걸 일행과 함께 와서 교회도 세우고 내가 다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자, 이제 성경이 조금씩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런데 자, 7교회 중에서 오늘 우리가 잘 보니까 몇 절부터 읽었냐면 18절부터 29절까지 12절을 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7교회 중에서 이 내용이 제일 많은 교회가 두아디라는 거예요. 그죠? 다른 데는 좀 짧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분량이 많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분량이 많아. 그러면 사건이 많다. 왜 사건이 많다? 그게 또 무슨 얘기가 될까요? 맞는데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네,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서에도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그 좋은 교회들은 분량이 짧아요. 근데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는 분량이 많죠. 네, 그런 의미에서 두아디라 교회를 그렇게 보면 돼요. 7개 교회 중에서 예수님의 심판의 의미가 가장 이미지가 강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교회를 잘 봐야 돼요. 자, 소개입니다. 소개. 자, 예수님의 소개. 소개를 딱 읽어보니까, 자,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뭐 같고? 불꽃 같고, 그죠? 그리고 또 그 발이 빛난 주석 같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볼 때 뭐 철창으로 다스린다, 그런 말씀은 다 심판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눈이 불꽃 같다.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 뭐 하시게요,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들의 행위를 지켜보겠다는 의미가 강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메시지 성경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제가 보니까 엑스레이라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엑스레이가 뭐냐? 다 이거 투시해서 본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그 속에 있는 중심까지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본다. 근데 이 유진 피터슨은 그것을 엑스레이 같은 뭐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의미지. 자, 주석 같다는, 발이 주석 같다는 건 뭘까요? 이건 예수님이 초림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검이라고 한다. 이것도 검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심판의 의미거든요. 마지막에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림의 이미지와 다르다. 초림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 연한 수처럼 와서 사람들이 밟으면 밟혔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이 재림 때 오시면은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님의 발은 뱀에게 물리는 발이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발이 뭘 빛난 주석과 같다. 절대 뭔가를 짓밟기는 해도, 뱀을 밟아도 이 주석을 뱀이 물지도 못한다. 어떤 심판의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칭찬을 한번 보겠습니다. 칭찬. 내가 내 사업과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느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소개했고 칭찬하신다. 칭찬.
진짜 잘 보세요. 19절 보니까 내가 내 뭘 한다? 사업과, 그죠? 자, 사업을 하는데 사랑과 또 뭐가 있죠? 믿음과 또 섬김과 인내, 이렇게 네 가지. 근데 또 좋은 게 뭐냐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나중이 처음보다 훨씬 더 행위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래, 이 교회는 뭐가 있냐? 지금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점 교회가 시간이 갈수록 더 이것이 많아졌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도 비슷한 칭찬을 하시는 예수님이 데살로니가전서를 이렇게 보면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인내를 하나님과 끊임없이 내가 기억한다, 이렇게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주아디라 교회는 이걸 뭐라냐면 실천적 사랑이 굉장히 뛰어났단 말이에요. 네, 실천적 사랑. 여러분, 이 교회와 반대되는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일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도 보고 성경을 저렇게도 보고 비교해 보는데, 자, 에베소 교회 있죠. 에베소 교회는 뭐가 있었냐면 진리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진리와 어떤 그 말씀을, 이단과 이런 게 진리를 고수했는데, 이 교회는 뭐가 없었어요. 막 진리 하다가 이거 진리야, 이게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 하는데 이 뭐가 없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대조가 되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반대로 이런 게 있어. 이런 사랑이 있고 믿음과 인내가 있는데 뭐가 없냐면 이단에 빠져요. 이 교회가. 누가 빠지냐?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그랬죠. 자, 책망인데, 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누구요?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는 지금 이런 거는 에베소 교회 반대로 내적인 실천적 사랑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런 진리 소를 실패했구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이단이 두는 것을 막지 못했구나.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칭찬한 것 중에서 처음보다 나중에 낫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사업이라고 말씀했어요. 사업은 뭐 예수님의 일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이 사업이라고 말할 때는 그러니까 이 금융 사업, 또 어떤 그런 구제 사업, 뭐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계속 가면서 사역의 지경이 확장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자, 그런데 책망해 보니까 아주 영적인 치명적인 문제인데, 내가 책망을 우리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책망. 이세벨 용납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이세벨을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자, 이 교회가 지금 문제가 된 건 뭐냐면 평신도 성도들이 지금 타락한 게 아니라 누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님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무너지기 일부 직전에 있어요. 지금 성도 몇 명이 뭐 버가모나 이런 몇 명이 당을 지어가지고 거기 무리에 섞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행음하고 우상숭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업은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를 볼 때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맞춰야 되겠죠. 진리도 가지고 있지만 사랑도 할 줄 아는 교회, 뜨겁기도 하지만 또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그런 섬김이 좀 있는 교회, 이런 균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걸 우리가 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행동하겠다. 이 이세벨에 대한 여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전에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기 전에 서독은 민주주의 진영이고 동독은 공산주의가 점령했어요. 그런데 이
동독을 좌절시키는데 공산주의가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교회를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그 북한도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무너뜨리는 게 교회와 가정이에요. 교회 무너뜨리고 가정 해체시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산주의 모든 교육을 여러분 사실 가정에서 시키지 않고 어디서 시켜요? 당에서 시키잖아요. 그래서 애들 막 세뇌시키고 그런 게 이게 다 이게 마귀짓이에요, 사실은. 예. 그런 원리가 있어요. 이 동독이라는 나라가 말을 자기네 손하게 잘 안 되니까 뭘로 교회를 침투하는데 동독에 있는 목사님들이 되게 믿음이 좋았대요. 원래 독일이라는 나라 기독교 국가잖아요. 성경도 번역하고 마틴 루터도 거기서 나온 나라니까. 그런데 가만 보니까 목사들을 이렇게 회유도 하고 협박을 하는데 안 넘어오니까 이게 안 되겠다. 어떤 걸 써야 되냐? 목사들에게 파티를 열어주는 그게 이제 이 기독교 역사에 나와요. 목사님들 데려다가 댄스 파티를 열어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목사를 음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타락하니까 교회 타락하고 교회를 나라를 동독을 이렇게 선해놨다. 이렇게 공산주의화 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 타락시키면 누구 타락하면 돼요? 목사 타락하면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세요. 저희 다른 목사 그래도 우리가 다른 거 타락하면 안 되죠, 여러분. 마귀에게 우리가 타락을 해서 스스로 무너지면 안 되겠습니다. 아멘. 싸우다가 좀 우리가 얻어맞을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으나 우리가 어떤 타락으로 인해서 또 진리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끝까지 보셔야 될 일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 건 했는데 목회자들이 이 진리나 이거 수고에 실패했구나. 어쩌면 오늘날 우리 이 사회 교회의 현실을 보고 있지 않은가.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누굴까? 과연 이 여자가 누굴까? 이름이 정말 이세벨이었을까? 그건 아닐 거예요. 뭐냐면 이세벨은 예수님이 이세벨이라고 한 건 뭐냐면 이 구약에 어떤 그런 이방 선지자 노릇을 하는 여자의 상징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처럼 행동하는 그런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이세벨은 어떤 여자? 자칫 뭐예요? 선지자라는 선지자. 이 여자가 공식적인 직함을 가진 선지자는 아니었구나. 교회에 어떤 목회를 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거다. 왜? 자기가 스스로 자칫 나는 선지자야. 나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세벨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누굴까? 두 가지의 문헌이 있어요, 여러분. 첫째 하나는 담임 목사의 부인일 것이다. 담임 목사의 부인일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모였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좀 어떤 직책을 가진 어떤 그 장로쯤이나 이렇게 약간의 그런 것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는 짓이 뭐와 같다? 구약의 이세벨이 여러분 어떤 짓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세벨은 누구의 부인입니까? 이세벨이? 아방이죠. 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해드렸죠. 아방은 남한이에요? 북한이에요? 북한에, 그죠? 7번째 왕이 아합입니다. 그래도 이 아방이 하나님을 조금은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방에서 와서 신들을 와가지고 아합이 착한 일 조금 하려면 못하게 하고, 그죠? 나봇의 포도를 뺐는데도 돈 주고 살려면 그것도 못하게 하고 돈 한 푼 안 주고 죽여버리고 그거 다 뺏어버리고. 그래서 이세벨이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구약에서 자칫 바알의 선지자 노릇을 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열왕기 3을 읽어보게 되면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엘리야가 야, 너희가 바알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물고 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니까 이 이세벨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 갈까 혼동하게 했구나. 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이쪽으로 했구나. 그러면 두어디아라 교회에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접목해 보면은 그 당시에는 자 산업도시였어요. 상권이 있어요. 그런데 상업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고민을 했겠죠. 야 지금 우리가 장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장사를 하려니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길드라고 하는 노조에 가입해야 되는 거죠. 가입하는 조건은 뭐예요?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두어디아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사람들이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서머나 교회 보니까 서머나 교회처럼 그냥 우리가 딱 끊어버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우리가 좀 못 먹고 살아도 하나님 열심히 섬겨보자. 서머나 교회를 본받았어야 되겠죠. 그리고 서머나 교회부터 편태가 왔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다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두어디아 교회는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세벨이 야 그럴 거 없다. 구약의 상태를 딱 보면은 야 그럴 거 없다. 여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책망하신 게 구약에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안 섬길 때는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긴 섬겨. 뭐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려. 절기 때 가서 드려. 그런데 뭐도 섬기는 거예요 지금? 우상 섬기는, 같이 섬기는 거를 하나님이 가증하게 보시는.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예. 두 마음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아마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 지킬래? 아니면 너 믿음을 팔고 좀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이거를 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뭐 그래, 뭐 교회도 다니고 우리가 뭐 여기서 좀 뭐 누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하자. 하나님 그걸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를 선택할 때는 우리가 하나만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왜 공부하고 있어? 마지막 때에 이런 현상이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교훈을 얻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머뭇거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한 개를 선택해야 된다 이거.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두어디아 교회는 이세벨이 중간에서 선지자로 삼아서 신앙을 타락시켰는데 그 먼저 타락시키게 한 것들이 평신도가 아니라 누구나 교회의 지도자, 종들을 타락시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풍전도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 그리고 이세벨은 예수님 왔을 때 구약에 자칭 선지자라는 그런 별명을 주셨고 목회자 아합의 부인이었던 것처럼 이 교회의 담임 목사라든지 어떤 목사의 사모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가장 유력한 설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요, 지금 동성애 이게 있잖아요. 사실 그 차별금지법 이런 게 사실 우리에게 심각하게 여러분 좀 다가왔잖아요. 그 박근혜 선교사님이 가끔 이렇게 연락하다 보면은 영국 같은 나라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딱 제정하고 나서 그걸 제일 먼저 제정한 나라가 저기 어디입니까? 네덜란드. 거기는 1990 몇 년도에 했대요 그걸. 우리보다 훨씬 지금 20년 넘은 30년 된 얘기죠. 영국 같은 나라도 2000년도에 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하면은 학교에서 정말 애들이 막 왕따 당하고 우리 에스더도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한국에 있는 법에 통과가 잘 안 됐는데 그 애들이 뭐 동성애가 이상하다 그러면 약간 그 친구들이 저 뭐냐 막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그런 분위기가 돼버린 거죠. 이미 이제 뭐 정치인들이나 미디어에서 많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노출을 당했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같이 반론을 한다는 거예요. 에스더 같은 경우는 야 결혼이 남자고 여자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그게 맞다. 성경에 있다 그러면 야 무슨 그런 소리를 헛소리 하냐? 애들이 거의 다 그렇대요.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교회가 이걸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필도 하고 좀 싸우고 이런 건 조금만 우리가 싸워야 될 일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요 사실 이거는 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잘 모르고. 근데 참 다행인 게 있어요 여러분. 다행인 게 뭐냐면 사실 여러분 전라도에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안 깨어났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이제
민주당 쪽에 많이 이렇게 그 또 지역 색깔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동성애법에서도 이제 애매했었어. 근데 최근에는 광주에 있는 목사님, 전주에 있는 목사님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서 그 5.18 막 기념관 그런 데서 교회들이 이 차별금지법 이거는 하면 안 된다. 막 그렇게 목사님들이 막 나서 그러시더라고요. 참 다행이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을 보면은 책망인데, 자, 7개 교회 중에서 두아디라 교회가 가장 심판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게 되겠어요. 왜? 분량이 많습니다, 지금. 자, 근데 21절 보니까 다른 교회들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한 다음에 뭘 하냐면은 권고를 해요. 이렇게 해서 행위를 돌이키면 된다. 어떻게 해라.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21절을 한번 볼게요. 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았다.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니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자, 책망담에 바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거예요. 네. 자, 다른 교회는 회개하면 돌이키면 된다. 돌이켜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권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겠다. 그죠? 그 심판이라는 게 22절에 나오죠? 뭘까요? 침상에 던진대, 침상에. 자, 그 다음에 또 환랑에 던진대, 환랑.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 던지고, 환랑에 던지고. 23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자녀를 죽이시겠대요. 침상에 던진다.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이게 보면은 심판의 강도가 점점 좀 세져요. 네. 근데 여러분, 침상에 던진다가 뭘까요? 침상에 던진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이렇게 써요. 클리네라는 거예요. 클리네. 우리 뭐 클리넥스도 클리네. 자, 이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클리네라는 침대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어떤 집에 있는데 그 친구 4명이 그 친구를 침대에다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 침대예요, 클리네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편안하게 자는 침대가 아니라 아픈 사람 위에 놓는 침대가 따로 있잖아요. 앰뷸런스 그 말씀하신. 그러니까 뭐냐면 병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네. 심판하지 않으면 병 갈 것이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데 병이 오는 원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원인이 제가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병은 뭐와 관련이 있죠? 죄와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 죄는 그렇다기보다 죄 졌으니까 병 걸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율법을 어기잖아요. 율법을 어기면 주님 그게 죄인데 그렇게 죄지면 병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율법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규범이기 때문에 삶과 영향이 있는 거예요. 술 많이 먹으면 안 돼. 밥 안 먹고 술만 맨날 먹으면 너 병 걸려. 그죠? 그러니까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잖아요. 그죠? 엉뚱한 짓 하면 안 돼. 나쁜 짓 하면 안 돼. 그 율법을 어기면 안 돼. 뭐 예를 들어서 막 밤에 돌아다니고 막 못된 짓 하고 그러면 안 돼. 그럼 병 걸리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이 죄로 오는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간단한 거죠. 율법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네. 또 마음으로 오는 게 있어요. 마귀가 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 마음에서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사실은. 네. 제가 요즘 많이 이런 거 생각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병도 온다. 그렇잖아요. 자녀가 속색이면 나한테 피해 나오지만 그걸 보고 있자니 병이 오잖아요. 내가 악하는 일이 안 되면 막 병이 오잖아요. 네. 자,
이제 마음. 세 번째는 또 병이 오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나사로가 왜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죠?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막 죽는데, 야, 나사로가 지금 잔다. 그러다가 나흘째 되는 날,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 나흘째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뭡니까? 장례식이 우리는 3일이지만 그들은 우리가 똑같더라고요. 혼이 4일 동안 떠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4일이면 완전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4일째까지 기다리잖아요. 그 나사로의 병을, 그 죽음을 보기 위해서. 자, 이제 가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때가 됐다. 그러면 이제 그 병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병을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네. 이 병을 우리 열심히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나흘까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셨던 것처럼, 그래,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될 때가 있구나. 하나님 나 언제까지 죽이시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멀었다. 너는 멀었다. 조금 더 죽어야 된다. 아이고 눈물 나. 그래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끝까지. 그때 어떻게 앞장 엎드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고쳐주실 거예요. 아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될 때까지 이게 이제 고치는 이렇게 병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침상은 뭐냐면, 이거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병이, 회개하지 않으면 병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병 걸릴 수 있다. 자, 하려면 자녀를 죽이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와 유다를 이렇게 비교할 때 사실 이 죄가 거의 비슷비슷해. 아니, 베드로가 더 클 수 있어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막 어떻게 했어요? 막 저주하면서, 야, 내가 무슨 아마 막 쌍소리도 했을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그런 인간을 내가 스승이냐? 이 저주했다는 말이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막 그렇게 저주하면서 부인해버렸어요. 유다는 은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는 회개를 했고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유다는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이 마음이 우리가 약해갖고 하나님을 잘 모를 때 흔히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 우리 그러니까 뭔 일이 잘 안 되고 막 믿음적으로 막 충만하지 않고 그럴 때, 좀 뭐가 막힐 때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버리셨을 거야. 보통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이거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그러니까 욥을 생각할 때 욥이 막 만신창이 되고, 우리가 성경으로 그냥 봐서 그렇지, 친구들이 야 이 등신아, 하나님 빨리 욕하고 죽어라. 네 인생이 그게 뭐냐. 여러분, 그게 진짜 나의 현실로 다가왔을 때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고 압박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일이 없다. 여러분, 우리 믿음 이거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떠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지금 유다처럼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나는 죽을 놈이야. 마귀 생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마귀가 생각을 넣어줬잖아요. 야, 너 같으면 죽어야 돼. 네가 뭐야? 이 생각에서 오늘 현대인들이 이 생각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있죠. 그 생각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냐? 하고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우리 주님 의지하고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예수님이 이제 권고의 말씀을 드디어 주십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에게 지을 것이었다. 아, 여기에 타락한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타락하지 않은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무리들이 있었구나. 네, 무리들이 있었구나.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다른 집을 지어주지 않겠다. 여러분, 그러면 서문학교회하고 비교해 볼 때 서문학교회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그들이 가나안도 이겼지만 앞으로 서문학교회는 뭐가 있어요?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교회예요. 10일 동안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 생활 잘하고 주님의 칭찬이었지만, 그런데 두아대학교회는 주님이 뭐라냐면 내가 너에게 다른 집 줘주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뭐예요? 자, 오늘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25절.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아, 두아대학에 지금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아까 말한 거, 에베소 교회에 진리하면서 진짜 잃어버린 게 사랑이었는데 실천적 사랑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인내와 긍휼과 섬김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던 일을 그거를 끝까지 해라. 사랑했으면 사랑하고, 또 긍휼 섬기기로 했으면 섬기는 일을 하고,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주님의 그 부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잊지 말고 굳게 잡으라.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는 뭐냐면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그게 동격이에요. 하나님의 맡은 그 일을, 주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서 28절. 내가 또 그에게 뭐를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여러분 뭘까요? 새벽별 계시록 22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표현하는 방법이 성경에 이 계시록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요? 보가목 교회에 있을 때 뭐 흰돌 얘기 있잖아요. 흰돌 그 다음에 또 흰돌이라고도 하고 또 만나, 감추어진 만나. 이 만나가, 감춰진 만나가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영원히 죽지 않는 만나. 구약에 내렸던 만나는 그걸 먹어도 죽는데 영원히 생명할 수 있는 배고프지 않는 만나, 감춰진 만나, 예수님. 흰돌도 그 예수님의 피로서 승리하는 그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흰돌에 새겨진 이름, 그런 어떤 영적인 비밀이라고 그랬죠? 조용기 목사님도 이름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어요? 조용기 목사님 계실 때? 다이지라고 했지, 조다이. 그런 비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영적 대가들이 이름 바꿔요. 그런 사람들이 또 계시더라고. 자, 근데 이 새벽별도 뭘까요? 새벽별.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새벽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 보면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천국 보내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너희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보증수표와 같은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그걸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얻을 결론입니다. 그래. 뭐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목사가 타락했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할 겁니까? 타락하든 어쨌든 뭐 나는 그 사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나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감당하면 새벽별이신 예수를 주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오늘 예수님의 당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고 섬기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영적인 명령을 잘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수행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과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